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또 2장 5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독특한 이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영향과 또 혼합주의적인 영성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혀서 교회가 거의 두동강 아니 이제 거의 교회가 해체될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까지 갔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부도덕하고 영적이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런 것이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보냈는데 이 안에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핵심 원리와 교회론이 다 아주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역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진짜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십자가를 제시한 건데 그게 오히려 십자가의 중심과 보고를 설명하는 놀라운 은혜의 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가 제국이 될 때 이 지역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한 지역이었죠. 로마는 힘만 있었지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이 아테네 그 당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이 헬라 사상을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리고 로마가 정복하는 곳마다 헬레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에다 수식어만 더 붙였어요. 이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로.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은 그리스의 신화죠. 근데 로마가 자기네 이름이 빠지면 그러니까 앞에다가 수식한 거죠. 다 로마는 로마의 철학이 없고 다 그리스의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이제 땅만 넓힌 거죠.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정복했지만 사실은 로마가 헬라 사상에 정복당한 거죠. 로마는 다신교의 사회였고 힘을 강조하는 수치와 또 불명예를 굉장히 싫어하는 권력 중심의 사회였고 헬라는 이 이성 중심의 아주 냉철한 이 철학적이고 사유적이고 굉장히 문화를 중요시하는 도시였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캐시가 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찾아서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도시치고는 상당히 뉴욕과 홍콩 같은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다문화 코즈모폴리탄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잘 세워졌고 안정적이게.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문제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과 이유를 둘러대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우리 가정이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걸까요? 정말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하지 못해서 비교식과 열등감으로 내가 힘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혼을 하지 못해서 내 삶이 불행한 거고 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고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이 힘든 건가? 피상적인 것은 그렇지만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나 중심적인 생각과 이 죄에 오염된 생각들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또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만 하면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백문일답의 결론을 내린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왜 십자가를 가장 모든 우리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로 보았는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29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으며 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고린도의 이 특별한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헬라 시대를 이해할 수 없듯이 헬라 사람도 우리 현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돈만 하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돈이 최고다라는 것은 다 부정하지 않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부정하지 않죠. 그때 헬라 시대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덕목을 철학이라고 봤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 중심의 사고고,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또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되고 쇠퇴가 되고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보니까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제일 원리가 뭔가? 그게 봤더니 이성인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전까지는 자연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물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제일 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등장하면서 그걸 부정해 버렸죠. 자연을 관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사람 중심의 이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성을 통한 진리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원리로서 내가 모르다라는 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테네 청년들과 아테네 신을 모욕했다는 죄로 그는 사형을 언도받죠. 이 사약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너 자신을 알라. 진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지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증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문화였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철인 정치를 꿈꿨죠.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그게 이데올로기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이 돼버렸죠. 여러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걸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웰컴했어요.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영혼의 핵심을 이성.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사람이라고 그래서 되게 무시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수준이 낮아요. 그 사람네들은 적어도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이 고린도에도 이런 사상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짓 교리와 이 혼합주의적인 사상으로 문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알맹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모와 조건, 스펙, 또 철학, 이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바울은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지. 또 말이 별로 능하지 않아.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웠다고요. 과학과 모든 걸 다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 지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바울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아볼로는 랍비고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수익권을 처음으로 받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사사를 받았다. 베드로가 그래도 오리지널이다. 무슨 소리냐? 사람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렇게 사분열 돼가지고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를 말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을 입안시켜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 실세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시고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이 말일에 작정하셨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로마의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파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외적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니까. 그 본성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의 문명은 사상 누각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부조리해요. 모순되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말씀과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비와 표적, 어떤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무능력한 거를 싫어했죠.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혜와 지혜를 구했지만 이성 중심의 그런 사고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특히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끔찍했던 거예요. 악한 신이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꺼리끼는 거였죠.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힌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수치와 모욕으로 알았죠. 그는 철저한 실패자요, 무능력한 자인데 어떻게 그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그 각주에 보면은 훨씬 더 선포하는 그 미련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거죠.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무능력하고 실패하고 모욕과 수치인 사람, 오늘 우리의 실용적인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전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사형리를 가지고 직장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전도해 봤잖아요. 얼마나 수치를 느끼는지.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됐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선악과에서 일어난 원죄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어린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후시딘 연고 하나 사주면서 미안합니다, 사과 하나 사들고 가서 사과하는 게 그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를 입은 피조의 세계에 의해서 반역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이런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부유물이 아니에요. 저체온증으로 죽죠.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해요? 그도 또한 인간인데. 구조선을 타고 제3의 세력인 타력에 의해서 강력한 세력이 와서 나에게 구조선과 생명줄을 던져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이것은 끝없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그 대등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참신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온 거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이유는 무능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창조를,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거듭남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걸 의롭다라는 거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신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현대인들이 싫어하니까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취향과 기호에 맞게끔 대체하고 있는 거죠. 쇼맨십이라든가 사람 중심의 어떤 소비자 중심의 어떤 그 기독교의 비본질적인 진리, 번영신학, 축복, 기복주의, 잘 될 것이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애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어느 데부터인가 이런 값싼 은혜가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왜 십자가가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6절에서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해서 교회답지 못한 문제 있는 교회로 지목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인간적인 것들을 더 내세우면서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어떤 신비를 체험했다. 나는 능력을 체험했다. 자신의 체험을 굉장히 교회에서 순모임에서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역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양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 우월감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왜? 제 이메일에 요즘 제가 이단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서울에다도 이렇게 이단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상수 목사 문제 있다고. 이단들을 자꾸만 비판하니까 이단이 전화를 해서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은 제 설교를 안 듣는데 이단들은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내 해킹을 했는지 이메일이나 또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 막 접속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막 이렇게 많은 거를 줘요. 유튜브 주소도 주고.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적을 알기 위해서 제가 다 봅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가 있더군요.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진 목사님이 지옥에 있다. 난 이런 유튜브 보셨을 거예요. 희한해가 저게 무슨 내용인가 딱 봤더니 이단들이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행동도 안 하면서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는 복음을 막 믿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믿는 것 같고. 그런데 행동하지는 않으면서 그리고 막 행함이 없는 기존의 개신교와 기독교와 이 원로들과 지도자들을 막 폄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는 자신애들 조회수 올리려고 선정적인 자극적인 문구지 그 내용과 상관도 없어요. 가보면 아직 자기네들은 특별한 어떤 복음과 진리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 행함은 하지 않고 깨달았다라는 것만으로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구원파고 영지주의죠. 이 그리스식, 고린도식의 어떤 구원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비록 연약하고 아직도 성화의 단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게 우리가 기존의 복음인데 이단들은 그런 거를 싫어하죠.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다락방과 우리 성경 공부에 와야지만 배타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으로만 깨닫는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19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이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참 놀라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 성경을 제대로 몰랐고 또 교회에도 그냥 습관적으로만 다녔는데 그 18살에서 19살 때 교회 신학교 다니는 누나가 밥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데려간 곳이 온누리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쓰러진 것처럼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영적인 사건이 됐죠. 그 누나는 사실은 나를 거기다만 데려다주고 지금까지도 밥을 안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그 이후로 3년 동안 계속 그 모임에 계속 혼자 나갔어요. 혼자.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이상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왜 나한테 내 삶을 터닝 포인트가 되겠나 보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내 영혼의 모습을 직면한 거예요. 끔찍한 죄인이고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러나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없었던 나를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 둔산동 일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전도해 보세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거 선포를 할 때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사랑인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진다는 것, 성령 안에서. 그게 복음의 정수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무슨 지혜인가 아니면 학자여서 그런가 똑똑해서 그런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이나 학벌이나 외모와 조건과 스펙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늘 자랑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순모임 안에서 대놓고는 자랑 안 해요. 근데 교묘하게 자랑해요. 그걸 나는 은자라고 그래요. 은근히 자랑한다. 아유, 우리 애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 이번에 전교 1등 했지 뭐야. 아유, 우리 남편이 참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그냥 뭐 좀 됐어?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게 아유 그냥 조금 올랐어 10배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순 모임 앞에서 무슨 내가 큐티를 하다가 내 죄가 깨달아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셨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뭐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진단하냐면 간증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왔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때뿐이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평소에 고등학생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도 않아. 너 이 시간에 교회 오냐? 학원 가. 빨리 교회 대충 가고 학원에 특강 들어. 이렇게 해서 자녀들 키웠잖아요. 근데 수능에 합격하고 나서는 강단에 세울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루저인가? 실패자인가? 그게 십자가인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런 간증이 강단을 대체하면서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으로 잘못 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결혼해서 직장 가서 자녀 낳고 교회 떠난 게 그게 자랑입니까? 대학 떨어지더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성공하지 않아도 돼. 예수만 잘 믿어. 난 요즘에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 그러는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닌가? 이게 답인데 자꾸만 어떤 스펙과 외모나 좋은 집안에 뭐 시집 가는 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한 트럭 화폐를 가져가도 신라면 5개 산대요. 한 트럭 화폐를 가져가도 주유 한 번 넣고 나면 끝난대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국 교회가 뭐 1,000만을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고 교회 6만 개를 자랑... 지금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 시대처럼 아무리 시대가 열악해도 십자가가 하나만 있어도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서 정직하게만 해도 별이 빛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해요. 다 하나님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 십자가 아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외적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더 주님 닮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본부장 회의 가서 이재훈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원래 한 목사님의 교회 서빙고를 이렇게 개최했을 때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각자 가득 차는데 일부 예배는 항상 조금 비워요. 왜냐하면 일부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냐면 교회 중직자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헌신자들이 주로 오고 그리고 교회 창립 멤버라든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교회가 셧다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캠퍼스도 만들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 서빙고에 이렇게 토요 예배가 잘 정착된 거는 그 어르신들이 그대로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토요 예배로 옮겨갔대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요. 그리고 자기 대신 더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주차도 편안하게 하라고. 제 올해 비전이 있어요. 올해 비전이 뭐냐면 이 토요 주일 예배가 지금 막 7, 80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100명이 넘는데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는 토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제 한 목사님 비전대로 여러분 그 토요 주일 예배 나오시고 일요일에는 좀 이웃들 교회 가서 열악한 교회 가서 섬기세요. 순별로 이제 의무적으로 토요 주일 예배 돌아가면서 나오시고 카리스 준창단도 토요 주일 예배를 섬기세요. 정기적으로 성가대처럼.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안수 집사 받으신 분들은 다 토요 주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주일 예배는 새신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요일 주일 예배니까 너무 일요일만 강조하니까 일요일은 거룩한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래도 토요 주일이 숨통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균형이 잡혔어요. 에브리데이 주일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 십자가의 낮아진 모습으로 토요 주일 예배를 십자가의 예배라고 하면 되겠다. 십자가의 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사역 원데이 아울리치라든가 사역하러 가는 거죠. 원래 온누리교회 영성이 그랬어요. 7년 되는 사람 다 떠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설교를 어저께 딱 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 자기가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도와주면서.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리로, 입술로, 이렇게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영성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중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